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암아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부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요, 미사가 길어서 힘드시죠? 예? 저는 아까 우리 알렐루야 3번 부르고 나서 성가대에서 시편창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예.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느껴져서 아주 은총 가득한 미사를 지금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악이 맺어낸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랬습니다. 그 죄악이 맺어낸 죽음이 끝인 것처럼만 느껴졌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게 되었죠.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의 신비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 신비에 대해서 서간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때려도 되고요. 빼앗아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되고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없어도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모아놓고 쌓아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이니까요. 이 삶은 죽음으로 끝나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욕심 다 채우고 그러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죽어버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이 신비를 믿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안에서 더더욱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게 되자 천사는 여자들에게 어떻게 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활시켜서 당신이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으며 모든 형태의 죽음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닫힌 문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다 하더라도 또 문이 우리 앞에 닫힐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열려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으키셨던 그 일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무리 큰 죄악과 그 죄악이 맺어낸 죽음이 우리를 덮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오늘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비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영원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죽음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잊지 않는 부활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부활절 때마다 저는 숙제를 드리지 않아요. 기뻐하라고. 오늘도 숙제 없습니다. 미사 끝나고 복음 말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렇게 좋아요? 예, 그만큼 우리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졌어도 기뻐하시고 절망 속에 있다고 생각해도 기뻐하시고 나에게 어둠이 덮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 절망, 어둠 그것이 만드는 죽음의 그늘, 그 어둠을 다 헤쳐버리시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서 당신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부활의 주인공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오늘 부활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아멘.